자, 준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 뵙는데, 일주일이 진짜 일찍 가죠? 야, 눈 떠보니까 벌써 주일이야? 예, 그렇게 시간이 빠릅니다. 자,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 찬양, 아무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아시면 뭐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눈을 감고 두 손을 뭐 가슴에 모으시든지 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나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하소서. 주의 향기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 반주할 테니까 한 1분 정도 오늘 예배에 큰 은혜 달라고 마음속으로 조그만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이 시간 저희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에도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불러주시고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 크게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것은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가 섬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할렐루야. 예, 아까보다는 더 많은 분이 모이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분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일주일 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하고 인사 나누시고, 예, 목사님 설교 시간마다 가끔 얘기하시죠. 앞자리가 금자리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뒤에 계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주시고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니까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해제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강 얻음은 함께합니다. 성령이 예수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나의 모든 영광은 주의 신.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길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만나 기뻐하는 것 주님이 함께함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삶을 기뻐하는 것 주의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향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다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게 해달라고 간절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주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아직 참석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빨리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원근각지에서 아버지 사랑하신 우리 방배 가족들을 초대하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변찬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물과 생명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버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간절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멀리게 하셨네. 십자가 경망에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어리의 면류관 세워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누구보다 멀리게 하셨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삘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즐겁게 안식할 수 있는 주일을 맞이하여 원근 각지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 방배동에 주여 주님의 계획하심으로 방배교회가 세워진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박충석 원로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남서울중앙교회를 시작으로 김기현 목사님, 장상호 목사님 그리고 정진호 담임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방배교회가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봉사, 아낌없는 귀한 물질의 헌신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70년, 100년에 이르기까지 반석위에 굳건히 세워진 주님 기뻐하시는 방배교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회개합니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주님의 말씀을 읽기를 게을리하며
기도하기를 미루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알고 계시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주님의 긍휼로 덮어 주옵소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 읽기에 앞장서며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며 듣는 것을 기뻐함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들은 대로 세상에 나가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곁으로 가신 나윤철 장로님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사람의 이별이 슬픔과 허망함과 미련뿐이오나 이제는 아픔과 고통 없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가족의 슬픔 위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선 나라가 되어 평화로운 나라, 살기 좋은 나라, 그 누구도 위협할 수 없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는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고백, 대한민국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강구합기는 방배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환난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심 같이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오니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유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새 힘과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곤비치 않게 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원래대로. 오늘 오후 예배는 제자훈련 2기 개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목장 모임을 갖습니다.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자훈련 중에 좋은 교회 3차 강의가 목장 모임할 때 동시에 김진성 목사님이 진행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마가의 다락방 기도 행진을 12월까지 계속하려고 합니다. 잘 되고 있어요. 아주 많은 사람이 참여한다고만 다는 아니지만 꾸준히 변함없이 잘 되고 있는데 토요일 날 하던 이 마가의 다락방 기도회는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인도자 없이 자발적으로 목요일 날이 그렇게 하듯이 기도회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대로 하되 제자훈련을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기도회를 하셔도 좋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릴 테니 그 시간에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후에는 다시 또 재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자훈련 2기가 오후 예배 시간에 개강을 합니다. 위원장님은 이기용 안수 집사님입니다. 제자훈련위원회에서 주관해서 개강을 하고 이번에 제자훈련 신청하신 분들은 특성이 있으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예배를 꼭 참석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좋은 교인이 5분 신청을 했고요. 오늘도 하시면 좋겠고요. 1대1 제자 양육 2기는 지금 이번부터는 저한테 훈련받은 분들 양육자라 그러고 배우는 분 동반자라는데 양육자가 동반자를 원원으로 1대1로 재생산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6분 신청인데 홍주희 집사님이 오늘 신청해서 7분이 되겠고요. 도저히 안 되는 분을 위해서 전화 1대를 합니다. 그래서 배성은 집사 같은 경우 최하영 청소년은 저하고 전화로 1시간, 만나면 2시간, 전화는 1시간이고요. 그리고 1대1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후 예배 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양육자와 동반자가 한 주에 한 번씩 카페에서 해도 되고 교회에서 해도 되고 내 가정에 초대해도 되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단 한 주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1대1 양육자 훈련 앞으로 1대1을 가르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6주간 하는 건데 시간을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정해서 통보하겠고 학영삼은 토요일 오전반 이건 3개월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강 예배를 드리면 이번 주 토요일부터 하는데 총 지금 32분이 신청을 하셔서 이기수 권사님이 오늘 또 추가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토요반이 28, 특별반이라는 거는 토요일날 도저히 안 되지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이것도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학영삼이 9명이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목장 모임할 때 한 달에 2번씩 어린이 학영삼 책이 영어로 돼 있어요. 그리고 한국말로 돼 있어서 어린이들에게 아주 유익할 겁니다. 1대1 한 사람들이 어린이 학영삼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마음 주시면 신청하셔서 이 좋은 계절 가을에 목사도 목회하기 좋고 신자도 신앙 성장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 가을에 열심을 내시기 바라고요. 10월 초 토요 아침 예배는 10월 4일 날 토요일 날 오전 7시에 하고 오늘 이제 출발한 제자훈련 2기생이 다시 한번 한 바퀴 완전히 돌았기 때문에 2기생이 섬기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전교회 내차는 김준수 권사님과 여명아 집사님 두 분이 범사감사하셔서 섬기시고 배식은 김춘식 목장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 집사님과 이상화 집사님이 목요일 날 파리로 출국을 해서 10월 6일 날 파리 콜렉션을 그 파리에 있는 호텔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큰 패션쇼입니다. 사실 국위 선양도 해야 되겠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야 되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이분들이 힘을 많이 얻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양일 집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리고 기도 부탁드릴게요. 박수 한번 크게 잘하고 오시라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전도 또 권사회 명예권사 원래는 이미 다 정한 시간이 있으니까 리더 중심으로 잘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혹시 신원우 장로님 내부는 왜 교회 안 보이시나 할까봐 내가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안식년입니다. 교수들은 안식년이 있는데 그래서 안식년을 맞았어요. 이분이. 그래서 지방에서 안식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목사도 안식년을 가듯이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중요한 예배 때는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신원우 장로님이 안식년 기간에 이제 재정은 최영필 안수 집사님이 그 역할을 그대로 하시게 돼 있고 또 감사를 드리고요. 아울러서 우리 전동각 성도님이 연세가 80이 훨씬 넘으셨는데 매주마다 새벽에 6시면 교회로 오셔서 주보를 혼자서 항상 깔끔하게 접으세요. 너무나도 잘하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너무 감사해요. 한번 박수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수고 많으시는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고 나윤철 장로님 장례를 은혜 중에 잘 마쳤는데 우리 교회 출신이기도 하고 아들 나윤복 성도가 오늘 장례 마치고 교회를 왔습니다. 그리고 친구하고 같이 왔습니다. 안익성 우리 성도님 같이 왔는데 나윤복 성도님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예배 후에도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같이 온 안익성 형제 여러분 따뜻하게 원래 박수 잘 안 치지만 한번 따뜻하게 격려 박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윤복 우리 형제는 아버지 뒤를 이어서 원래 우리 교회를 다녔으니까 좀 오늘 계기로 우리 교회를 이제 아버지 자리를 지키면 좋겠다. 그게 우리 모두의 생각입니다. 부탁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막혀버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아는 말 이곳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을 살면서 환난을 만나거나 고난을 만나 그 고난이 나에게 너무 크게 보여도 장차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영광과는 그 고난이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걸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만나도 즐거워하라는 말씀처럼 내가 환난 중에도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처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말씀대로 즐거워하면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소망을 이루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심령에 부어주신 바 되어서 내가 가진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훈련 2기 개강 예배 기름 부어주시고 제자훈련 반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1대1 재성사를 처음 하는 양육자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되는 마가의 다락방 기도행진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중보에 우리도 힘입어 우리가 이 한 주간도 고난을 이기고 원수마귀 이기고 뭘 하든 어떤 일을 만났든 승리하는 우리 방배가족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신유가 필요한 성도는 주님이 만져주실 때 병마가 귀신이 문제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온갖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나갈지어다. 귀신아 나갈지어다. 길이 열리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중간고사를 보는 자녀들, 고3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집중력 주실 때 감당할 힘과 능력과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일 집사님, 이성아 집사님 네 분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번에 10월 6일 날 파리의 샹그리아 호텔에서 파리 콜렉션을 위해서 출국하는데 이번 패션쇼에 기름 부어 주시고 국위 선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당하고 남을 만한 은혜의 비를 그곳에 부어 주시옵소서. 전교인 애찬을 섬기시는 김준수 권사님과 여명화 집사님 삶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시온성가대 받은 복을 세워봐라 찬양할 때 임재해 주시고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는 부르는 분도 듣는 우리도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장님, 지휘자님, 오르간, 반주자, 솔리스 대원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하나님 일 하다가 갑절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예물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예물 드렸을 때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거는 하나님의 파트입니다. 책임져 주시되 우리 교인들 일터와 가정과 그 삶을 넉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진호 목사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 장재희 집사님 모든 일에 감사, 기도에 열중하는 삶, 최화양 청소년 중간고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명화 집사님 애찬 헌금, 최소아 어린이 행복한 삶 공부 위에 지혜, 신은미 사모 애찬 헌금, 여상이자 홍태영 원사님 모든 일에 감사, 이재명 집사님, 나연복 우리 성도 이춘자 목사님 장례 잘 마친 거 감사하여, 김구슬 권사님 범사 감사, 김민규 우리 김나영 우리 청소년들, 박충성 목사님 범사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또 생신을 맞이하셨는데 영육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영진 안수 집사님 애찬, 이종숙 권사님 범사 감사,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예물마다 천배만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우리 방배 가족들 어린 심령부터 장로님들까지 단 한 사람도 급한 소식 없도록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좋은 소식만 들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장례 마치고 예배 참석한 우리 나연복 우리 성도 아버지들을 이어 우리 교회 잘 신앙생활 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친구 왔습니다. 안익성 형제 하나님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나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도 부탁을 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피돼 내 죄 씻어주셨네 날 구원하셨네 복 내려주셨네 날 사랑하셨네 그 사랑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반갑게 두 분 이상에게 잘 오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하고 인사하시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 자, 한 분에게 더 하세요. 다시 한번 시작. 잘 오셨습니다. 네,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큐티도 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로마서 8장의 한 부분을 어제 토요 아침 예배 이후에 본문을 제가 로마서 8장이 일부 교인만 듣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시간에 또는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는 사도행전 교회가 돼야 되죠. 그게 교회 원형이니까 성도는 로마서 8장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파워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아멘.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듣고 암기하고 묵상하고 이 로마서 8장 한 장을 완전히 마스터해서 방배교회 성도들 파워 크리스찬.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5절 12절까지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기 때문에 육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영의 생각으로 살기로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 영의 사람이지 육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러느냐? 로마서에 하면 육으로 살면 죽어요. 열매가 없어요. 나무 위를 던지면 툭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영으로 살면 살아요. 모든 게 사는 거예요. 마치 새가 날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영의 사람. 한번 따라서 나는
나는 영의 사람이다. 사람이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말을 하고 영의 생각을 하고 영적으로 결단을 할 때 살아요. 오늘 본문은 뭐냐? 오늘 본문은 영으로서, 육으로 살면 내가 죽기 때문에 영으로서 내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공부하기를 하경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약자가 하경삼이에요. 그 저자가 세계적인 목사죠. 헨리 블랙가비가 하경삼 공부는 세계적인 바이블 스터디예요. 이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해요. 근데 이 블랙가비가 그 책에서 또는 그의 저서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비전을 던지지 않았다는 거죠.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만을 구했다는 거죠. 세상의 리더십 전문가들은 예수님 마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추종 세력을 모을까? 기성 종교인들 어떻게 하면 설득을 할까? 어떻게 하면 기적을 해서 사람들이 날 따르게 할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건 예수님을 오해한 것이죠. 예수님의 리더십의 핵심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신앙생활은 렐렉션십이 관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 헨리 블랙가비는 말을 하기를 예수님의 모범은 무슨 방법론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현대 목사들은 세미나라는 세미나를 다 쫓아다녀요. 왜? 그러나 방법이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영적 리더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리더가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을 따라할 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바이블에서 계시하신 모든 뜻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는 것. 우리의 리더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뭘 좋아하는지 알고 믿는 겁니까? 정말 돈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는지 알고서 신앙생활을 접근하는 겁니까? 내가 직장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직장을 다닐 때는 어떤 마인드로 다녀야 되는지 알고 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데 하나님 왜 무너지는지 말씀하는 게 들립니까? 하나님 친하다면, 하나님을 따른다면 그걸 알아야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다 나이에 불구하고 말씀하세요. 순수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말씀하세요. 오늘 각자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중요한 건 소리내서 남이 읽는 거 귀로 들으려고 교회 온 거 아니잖아요. 다 내 목소리를 내가 들을 정도로 또박또박 용사처럼 읽는 것도 훈련이에요. 자, 다 같이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를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15절을 볼게요. 자,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여기는 양자의 영. 따라서 양자의 영. 양자의 영. 그러니까 내가 입양됐다. 영어로 Spirit of the Adoption.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도 내 자식이야 라고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리는 아저씨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 좀 봐주세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하고 아버지가 관계가 될 때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은 거, 심판을 무서워할 일이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하고 근본이 달라요. 여러분 힘들 때는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세요. 그럼 소망이 생겨. 하나님을 자꾸 아빠, 아버지 불러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사랑이 다시 넘쳐. 바울은 로마서를 보면 한편의 논문같이 조직적이고 냉철하고 논리가 흐르는 책이지만 로마서를 깊이 읽어보면 이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감격하는 마음이 넘치고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폭발을 해버리는, 화산 폭발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죽게 하는 희생을 치르신 나의 아버지야. 그리고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창세전에 선택한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줄 의향을 갖고 여러분을 만나요.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세요. 달라고 하기 전에 줄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이 그렇게 값싼 게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아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살면서 세상에 빠져서 옴싹달싹 할 수 없던 나를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은 걸 기억하는 게 기도고, 참 부족하고 참 못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배은 망덕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너무 할 말도 없고 아버지 아버지 하다가 1시간도 가고 2시간도 가고 그 한 단어만 부르다가 기도가 끝날 때가 많죠.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가 자격 미달이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 중에 하나님을 하나님 부를 만큼 깨끗한 사람 누가 있어요? 고개를 누가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지만 하나님 편에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감히 부르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기도의 세계가 열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람인 크리스천인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고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은혜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 이름을 입에다 담을 수가 없어서 단어를 바꿔서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불렀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누구하고 친하다고 누구의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과 내가 자녀 관계가 됐고 이걸 증언하는 것이 바이블이고, 내가 하나님 관계가 딱 바로 서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가 바로 돼요.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가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의 목자라는 확신만 가져도 남 앞에 가서 열등감을 갖거나 비굴하거나 사람의 눈치나 보는 이런, 어떻게 보면 능력 없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지 않아요. 정말 나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만 가져도 나의 아이덴티티는 내가 잘나고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다 없어져요. 그 없어지면 여러분이 의지했던 그 아이덴티티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세상 말로 고아와 같지만 내가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이미 만났어요. 그 아버지는 나에게 어마어마한 지혜와 명예와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이끌어 가시요. 바울의 이 편지를 받은 로마 교인들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고 있어요. 자기 육신의 부모가 훌륭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부모를 만날 수가 있고, 다른 부모님은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성경에서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걸 깨닫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 딸이라는 거, 이것에 대한 아이덴티티와 특권과 영광과 이 권세를 깨닫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답게 사셔서 하나님을 좀 영어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 걸맞게 사는 우리가 돼야 돼. 오늘 말씀은 포인트가 딱 3가지. 어렵지만 핵심은 3가지로 정리가. 첫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인도함을 받습니다. 자,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웠어요. 도대체 누구에게 빚을 졌다 하는 거야? 난 빚진 거 없는데. 근데 계속 읽다 보니까 육신에게 빚을 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고 영의 사람이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뭐라 그래? 당신이 육신에게 빚을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왜? 이제 예수께서 육신의 빚을 갚아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유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육신의 노예가 되면 안 돼. 육신이 좋다고 하는 대로 이 몸을 육신이 하자는 대로 끌고 가면 망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한 분에게만 빚을 졌어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그래서 육신의 빚을 져서 예수를 믿어도 육신대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빚을 졌기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나무를 던지면 뚝 떨어져요. 열매가 없어요. 열심히 노력하다가 인생이 끝나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빚을 지지 않았어요.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이 몸의 행실을 내 힘으로 죽일 수가 없어요. 이 몸이라는 거는 내가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이 몸이 하자는 걸 죽여야 돼.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불신자는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성령이 죽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과정이 쉽지가 않지만 그러다 천국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성령은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인 죄와 전쟁이 매일 일어나. 그래서 성령이 내 죄를 자꾸 지적하다 보니까 조그만 죄를 져도 옛날에는 막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양심이 마비되어서 사는 사람이 죄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뭐가 죄인지 알고 회개하게 되고, 내가 회개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옛날처럼 살면 결국 성령은 너무나도 깨닫지 못하고 한 번은 나를 친단 말이에요. 그걸 징계라 그래. 오늘 눈만 뜨면 몸의 행실을 따라 살도록 유혹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에 지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요. 나를 괴롭혀요. 내가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큐티를 하는데도 육신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뭐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고 결국 죽인다는 뜻이 그렇지 않아요. 바울 같은 종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고백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은 육신대로 살지 않아요. 죽을 길을 가지 않도록 성령이 중간에 개입을 하셔서, 개입하는 게 사랑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딴 길로 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신자가 되도록 성령이 막아주시고, 성령의 사람은 그러므로 죽을 수가 없어요. 망할 수가 없어요. 몸의 행실이, 몸이 막 이쪽으로 가라고 원해도 내가 성령이 도와줘서 아니오라고 말하게 돼요. 여러분이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오늘도 줄 거예요. 누군가는 깨달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간증을 듣고 깨달을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아. 시간 뺏기는 것 같아. 그러나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려주겠다. 이걸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자꾸 육신대로 살면 큰 망신을 한번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 성령이 육신을 반드시 치십니다. 그러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내가 삽니다. 하나님은 큰 것을 주기 위해서 조그만 것을 파괴하세요. 성령이 이끌어가는데 사업에 실패했어. 이유가 있겠죠. 병에 들었어.
미국의 플로리다에 큰 장로교회 목사가 있는데 제임스 케네디인데 이분이 원래 지금 댄스 교습소의 강사인데 교습소에 더 이상 사람이 오지 않아요. 그렇게 잘 되던 교습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얻어맞고 나서 죽어도 가기 싫은 신학교를 갔어요. 헌신했어요. 우리가 세계적인 전도폭발 교재를 만든 이 미국의 코럴리치 장로교회 제임스 케네디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왜 내가 그렇게 잘난 댄스 교도소가 망했느냐? 이유가 하나님 나를 도구로 쓰려니까 하나를 무너뜨려야 돼. 또 하나는 더 좋은 길, 더 전도폭발 강사가 되는 길. 그래서 장애물을 놓고 더 큰 일을 시키려고 거룩한 파괴, 거룩한 방해가 있지만 아프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서로 인도하는 길이 가장 옳고 가장 축복이고 내가 사는 길이요 가정이 사는 길이요 이걸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육신대로 살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탄식을 합니다. 성령이 탄식하니까 예수를 믿어도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걸 신학적 용어로는 징계한다 그래요. 자,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자, 다 같이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경호원처럼 대통령의 경호가 얼마나 대단해요. 장관이죠. 그러나 그 경찰이 대수입니까? 경호원이 대수입니까? 천사도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는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걱정할 게 없어. 우리는 영의 사람이고 성령이 인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얼마나 축복을 받은 인생을 이미 살고 있는지 몰라. 이걸 감사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고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 유명하지 않고 성공하지 않았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를 졌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모르고 죄를 졌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 다 알고 짓는 거예요 지금. 이길 힘이 없어서 짓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이 더러운 영이 떠나가고 본능이 사라지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내 신앙의 삶의 인생의 가정에 일어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고 나의 삶은 없어요. 주님이 이제는 주인이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지 내가 잘하려고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독생자답게 여러분에게 내어준 하나님 여러분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3인데 하나님 앞에 예비하면 여러분 인생이 엉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길을 열어주든 지혜를 주든 지도자를 만나든 그렇게 하시지 내버려 두지 않는다.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한다.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깨닫는데 한 주 만에 깨달을 일을 40년을 거역하고 고집 피우다가 40년 걸렸어요. 저는 우리가 그 백성처럼 될까봐 늘 두렵습니다. 1년 만에 해결될 일을 10년 걸리는 교회 되면 안 되겠어요. 1년 만에 될 일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서 40년 걸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교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각자에게 주기를 그리고 성령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고집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그걸 쳐서 복종시킬 때 시간이 단축되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모세나 엘리야나 다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지만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맞추니까 100년에 한 번 일어날 거면 기적들을 경험하듯이 억지로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인도한다 그랬죠. 두 번째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자,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양자영을 받아 깨닫지 못하면 날마다 두려워. 나를 벌 주지 않을까? 심판하지 않을까? 그러나 양자영을 받으면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아빠, 아버지 그 내 속 얘기를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좋은 걸 주세요. 너 왜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가음 14장 36절 아바 해보세요. 아바. 아바. 이거 한국말로 아빠야. 아빠. 영어로 파파 데드. 저는 이 본문에서 굉장한 고민을 했어요. 왜냐? 아니 왜 그냥 아들이라 그러지 양자라 그래. 그 양자가 뭔지 모를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양자죠. 그러나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서 양자였지만 똑같이 그 집에서 태어난 아들과 똑같아요. 에서가 양자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친딸처럼 사랑했어요. 무비보셋은 이 요나단의 이 다리를 못 쓰는 아들인데 다윗은 양자로 드렸는데 정말 자기 자식과 똑같이 되었어요. 같은 테이블에서 밥 먹었어요. 바울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권한이 절대죠. 그래서 자식을 낳는 딸이든 아들이든 그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면 버려요. 그리고 양자를 택하는데 그 양자는 친자식과 똑같은 모든 권한을 줘요. 네로가 양자 출신, 클라우디스가 죽고 양자가 됐는데 5대 황제가 됐잖아요. 대제국에. 그만큼 양자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게 양자예요. 성경에서만 양자. 친아들보다 더 프라이드한 거예요. 우리 양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들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 그럼 두렵게 생각하면 안 돼. 아빠하고 어떤 경우도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관계가 됐어. 그럼 하나님이 아빠 부르면 하늘문을 열고 어떨 때는 도와주고 힘을 주고 문제 해결하시고 위로하고 평안을 주고 모든 걸 준단 말이에요. 이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유예요 이제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노예 습관이 있어서 옛날로 자꾸 돌아가. 내가 죄를 져서 누가 부르면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눈치를 봐. 움츠려 들어. 이것은 마귀가 함정에 걸려든 거예요. 우린 영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꿀송이 같은 거예요.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또 은혜 주시고 또 쓰시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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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다시, 영어로 again. 너희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는 다시 너희는 다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다고 구원이 물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특징이 영혼성이에요. 분명하고 확고하고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에서 박탈되지 않아요. 어떤 죄를 졌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옛날로 돌아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세 번째로 한번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상속자이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언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자, 우리가 1:1 공부할 때 거기에 나오는 핵심이 뭐예요? 당신이 구원받는 걸 어떻게, 첫째로 어떻게 아느냐? 성경이 증언하죠.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경이 나오자.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오소리티, 권세가 주어졌어. 그리고 성령, 오늘 말씀 16절처럼 성령이 친히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개런티 하는 분이 성령. 그리고 이 사람이 구원받아 안 받아 어떻게 하느냐?
구원받았다면 삶이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어떤 면은 달라져요. 그 삶을 보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받았다면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안에 다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은 상속자, 예수와 함께 공동 상속자,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상속을 받게 돼 있다. 근데 그 상속을 받는 거 분명하지만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크리스천은 고난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고난이 있죠. 여러분 고난을 견딜만한 거가 아니에요. 견디기 어려운 게 고난이에요. 원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 일이 내 인생에 터지는 거예요. 그러나 왜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순종을 배웠어요. 사람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순종이라는 걸 할 줄 몰라요. 정말 한번 밑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순종을 하지 말래도 합니다. 고난이에요, 그게.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내가 너를 부를 때 낭만적으로 살라고 부른다는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는 좌절과 자살 일보 직전과 인생의 정말 절벽에 섰을 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비결을 내가 살면서 비극을 이겨내고 예수님과 함께 공동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걸 유업으로 물려받는 소망을 실어서 아버지 한마디에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피하는 거예요. 피난처가 주님이야.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고난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정말 앉으면 눈물이 줄줄줄줄 나오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오늘 말씀을 붙드세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축복과 예비된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약한 거예요. 그 모든 걸 덮고도 남을 만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을 쓰실 것이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간증 좋아할 거 없어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체험해야 되고 나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 우리는 하나님 자녀요, 양자요, 상속자요. 어떻게 살아야 돼? 빌립보 4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저를 따라 주 안에 서라.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영어에 stand firm in the Lord. 전쟁이 일어났는데 막 총알이 빗발치는데 칼이 빗발치는데 군인이 무섭다고 도망 안 가고 그 전쟁에서 끝까지 싸울 때 서라라는 단어를 써요. 스포츠맨이 지쳐서 기권하고 싶지만 끝까지 갈 때 서라.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경험을 해도 어떤 시험을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요, 하나님의 양자기 때문에 신자는 주 안에 서는 것이 기본 마인드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 안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거기 서 계십시오. 믿으면 아멘.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 아멘은 1등 하자 그랬잖아요. 우리 교단도 아니고 강남지방에서는 1등 하자. 이거 왜 1등을 못해? 아멘. 언제 아멘을, 그 시간 가니까. 주 안에 서면 모든 좋은 것은 주님 밖에 있지 않아요. 주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에 있지 않은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신앙으로부터 떨어지는 일만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있어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여기 꼈는데 문제가 없겠어요? 여러분을 보면 알잖아요, 지금. 우리 같은 사람이 모였는데 문제가 없는 게 이상한 거지. 있기가 당연히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도 교회는 세상처럼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우리가 왜 같은 비전, 같은 말,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이제 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주인이 예수니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남의 말도 귀를 기울이고 서로 끝까지 포기 않도록 서로 손잡아주고 기도해 주는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자고 모인 데가 교회예요. 그게 교회다 말이에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서로 힘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엄청난 힘.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기죽고 그러지 마세요. 당당하게 사시고 말을 해도 없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어깨를 늘어뜨리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위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깨닫고 헌신하시고 충성하는 게 복인 줄 알아. 헌신한 충성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송대관이라고 돌아가셨어. 이분이 돈 벌고 자기 말로 주일날 자기가 이런 사람들 한 번 어디 가서 공연하면 1,000만 원, 500만 원 받는데 그거 돈 벌려고 하다가 돈 다 잊어버리고 정신 차리고 얘기하고 이제 나는 주님을 살겠다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른 걸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살려느냐. 이제 이 물질, 내 몸, 이 천한 이 몸, 이 은사 내게 아니라는 거 알았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불러갔지만 참 그 고백 맞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찬송 다 두 손을 듭시다. 그리고 나의 고백이 되도록 찬양합시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 문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낚인 사명 낚인 죄물 죄를 위해서렵니다. 천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의의 일을 멀리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여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 말하렵니다. 두 손을 다 듭시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정의 용서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우리 3절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우리 다 두 손을 들고 3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영으로서 내 육의 행실을 죽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양자요, 상속자입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굳게 서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어떤 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 두 손을 듭시다. 3분만 기도하지만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지만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되, 내가 받는 고난, 내가 받는 아픔, 내가 받는 그 질병은 장차 내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걸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물려받는 양자가 되었다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성령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걸 확증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기죽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디 가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좀 왔다고, 아버지와는 어떤 환경이 어렵다고 아버지여 뒤로 물러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자녀답게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전에는 내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했다면 이제 고난받기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헌신하며 내가 충성하는 나의 남은 인생 살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십자가도 지고 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받는다는 것, 그러나 내가 받는 고난, 앞으로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 로마서 말씀이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았다는 것, 양자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 함께 유업으로 받는 어마어마한 위치입니다.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이 세상에 돈 좀 있고 없고, 건강하지 않고, 잘 되고 안 되고,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온 우주 만물을 이끌어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데 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어디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에 맞게 사는 말을 하는 결단을 하는 우리 방배가족 한 분 한 분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에는 두려워서 섬겼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배드리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명에 충성하게 됐습니다. 십자가도 질 줄 아는 신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김채윤 성도님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성열 슈골의 이 김채윤 성도님 저기서 함께 오셨습니다. 좀 늦게 왔습니다. 그러나 이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부유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교통하시고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양자임을 깨닫고 상속자임을 깨닫고 기쁘게 나가는 방배가족 위에 자녀 위에 새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